아멘. 자, 오늘 로마서 4장 25절부터 좀 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8절까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7 믿음을 말했잖아요.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7 믿음.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드심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빛이 우리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죄사함과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둘째 믿음은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을 두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하셨다. 하늘 위에 있는 이 물은 양식을 뜻하는데 바로 이 하늘 위에 있는 이 물은 하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양식을 먹는 자, 우리가 땅에 있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후패하여 내어버리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하늘 양식은 우리 영혼으로 들어와서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이제 영원한 부활 생명이요. 넷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다섯째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여섯째는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고, 일곱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7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면 우리 신앙의 목표와 바라보는 지경이 뚜렷할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가 아주 어려운 그런 단어예요. 믿음은 능동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의적이고 주체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대부분 수동형이거나 수동 분사이거나 중간 디포, 수동 중간 디포형이라는 문법을 써요. 이런 문법은 뭐냐면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고 견지해 보니까 이것이 내게 너무 유익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빼앗기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 빼앗기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의라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확 들어와서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존재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만이 사랑이 나타나게 돼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지만 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속성이나 특징을 잘 몰라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싫어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한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볼 일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 의로운 사람만이 이런 심령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런 존재성이 실제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적으로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까지도 대단해. 지금 이 시대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내 속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둘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구원에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의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는 사람은 그의 발이 힘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분명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부분적인 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버린다 그랬어요. 이 장성한 자의 성품이 뭐냐면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진 상태, 이런 상태를 장성한 자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한 결과로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 또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죄 가운데 잉태하여 죄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실존 상태의 이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문제 삼거나 따지고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인생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유구무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죄의 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것이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낭망할 이유나 따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부정적인 것에 의미를 두고 항면하는 사람들, 그 조그만 것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짓 증인들의 특징은 지나간 과거를 문제 삼고 자꾸 과거에 몰입된 상태를 자기가 견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 못하는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물이 흐르듯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기며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나야 물이 모여서 더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환난을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조그만 손해를 문제 삼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실존 상태가 죄인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문제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보다 더 기쁜 구원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비되어 있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부정적인 상태에 대한 집착보다 우리 앞에 놓여진 더 큰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그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는 자마다 나의 좌절과 실족함이, 또 나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도리어 큰 복이 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이를 가리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내 것을 값을 치르고 내 것을 취하는 이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공적으로 완전히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 마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인생을 짓기도 전에, 만물을 짓기도 전에 미리 예정하신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매일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내 죄를 짐승에 안수하여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이고 내가 하루 살아 있도록 허락하신 이 제사제도를 매일 드렸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생명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쁨의 제사를 드릴 때 화목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의 제사,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런 기쁨의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중요해요. 전에 지은 죄를 이 간과하다라는 것은 이건 개념치 않겠다,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그냥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간과, 그냥 무심하게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함이니,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거를 보지 않는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죄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덮여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속죄소 위에 덮여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피밖에 보이질 않아. 속죄소 뚜껑에 피를 덮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그래서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견지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한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죄사함을 이루셨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믿음은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적 존재 상태인 실존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수동적 존재 상태, 그렇게 되어진 그 존재 상태를 말한다. 옛날에 영국의 교육학자 존 로커는 인간은 백지로 태어나서 무엇을 그 속에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런 교육론을 펼쳤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채워서만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은혜 받은 자의 그 상태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믿음의 속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애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세상의 불의함을 알기 때문에, 이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의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봅시다. 의로움이란 헬라어에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스 뭐 이런 단어를 써요. 디카이오시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케라는 단어 앞에,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제데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단어는 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뜻은 뭐냐? 바르다, 그리고 똑바로 서 있다, 공의롭다, 옳다, 그리고 옳다고 간주하다, 무죄로 방면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 의 속에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죄가 없는데, 유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경찰만 지나가면 무섭다고 그래요. 우리도 물론 그렇잖아요. 경찰이나 법원에 가면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 죄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유롭다,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대어는 아라는 말이 앞에 붙어서 아디키아, 아디케, 이런 말을 써요. 이거는 불의와 관련된 그런 어족군에 속하는 모든 단어가 아디케로 다 시작돼요. 불의와 관련된 이 단어군이 있어요. 이 단어군들은 나중에 죄와 연결이 돼요. 의와 반대되는 말은 불의, 죄와 연결이 되는 단어다. 이 디카이오시네의 어근 디케는 가르치다, 여자 교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교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케는 누구냐? 헬라에서는 가장 높은 제우스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만물을 만들고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는데, 짐승들의 삶의 양식으로는 율법을 줬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잡아먹고 살게 되게 하고, 힘 없는 자는 무수히 많은 숫자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율법을 주고 사람에게는 이 디케, 의로움을 향한 가르침과 교사를 주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셨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디케는 맨 밑에 징벌, 불의에 대한 심판이 기본이 되어서 그 심판에 대한 해방을 위한 가르침과 교사, 여교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잘못의 징계에 의한 교정, 이런 뜻이 그 의로움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의로운 것이 아니다, 어떤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디케의 가장 그 적대적인 그 존재 양식이 뭐냐면 폭력이에요. 폭력과 거절. 플라톤은 이 디카이오시네를 국가를 구성하거나 인간 영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다. 그러니까 국가든 인간이든 의로움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네 가지 인간의 미덕 중에 으뜸이 의다, 용기도 있고 절제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의도 있다면 그 중에 제일은 의로움을 받아야 된다. 결국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행위가 자기가 속한 사회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자기 직분에 맞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단계의 직분이 있지만 거기에 맞는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을 조화롭게 이루는 자다. 그래서 그렇게 의무를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들과 구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헬라적 관점은 이에 더해서 이런 의로움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하나의 우주적인 힘이 우리 속에 고유하게 있고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속에 인간의 것이 아닌 우주적인 힘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가르침과 여교사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다. 옛날에 성리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4단 7정을 가르쳤어요. 4단 7정. 4단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선천적인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말하고, 7정은 그 인간 본성이 사물을 접하게 될 때 표현되는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7가지 정은 그 대상이 없으면 발현이 되지를 않아. 4단이 뭐냐? 측은지심이 있어요. 측은지심은 남이 곤경에 빠지거나 혹은 연약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씨, 측은지심. 그래서 이걸 사랑의 마음이다 그래요. 사랑의 감정이라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자빠지면 네 아이 내 아이 상관없이 그 아이를 붙들어 주지 않겠어요? 물에 빠지려고 그러면 걔를 붙들지 않겠어요? 심지어 놀라운 것도 봤어요. 잘 기지도 못하는 꼬마아이가 기어가는데 고양이가 뛰어와서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계단 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다가 계단 쪽으로 가는 즉시 고양이가 계단 밑으로 가서 아이를 계단 위로 밀어.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만 있는 감정일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하물며 짐승들도 측은지심이 있는데 남의 어떤 공경에 빠지면 그것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 연약한 아이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수호지심이 있어요. 수호지심은 자신의 옳지 못한 행동이나 자신의 옳지 못함을 깨달았을 때 이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수호지심.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 또 남이 잘못된 일을 하거나 옳지 못한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미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수호지심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사양지심, 그래서 겸손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를 전부 다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다 귀결시켰어요. 사랑만 알면 이보다 더한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부부가 싸우는데 통장을 따로 해야 돼요. 아니면 같이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패널들이 나와서 1시간 내내 TV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에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같이 사는 건데 당신 명의로 하면 어떻고 내 명의로 하면 어떠냐. 그게 뭐 중요한 것입니까? 그게 중요하게 될 때에는 이미 사랑이 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는 남을 위해서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양지심, 겸손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시비지심, 잘못을 분별하여 가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시비지심이 없냐 이거예요. 부정선거를 하고 거짓선거를 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지역의 지도자로 뽑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많은 표를 얻었지만 거짓과 온갖 권모술수로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우리 위에 앉으면 이게 시비를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이건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것이 자각이 되면 이것이 의로움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가지 정예는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 희노애락, 애오요. 그래서 7가지 정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욕심과 분노는 다스릴 수 없으니 이게 심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옛날 왕들이 마음을 배우는 경이 또 하나 있어요. 사서삼경 외에 또 하나의 경이 있는데 욕심과 분노는 다스릴 수 없으니 이는 절제만이 이를 다스릴 수 있다 그랬어요. 절제.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의라는 말을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근원적인 기본적인 바른 도리라 그랬고 왕과 신하 사이의 바른 도리 이렇게 말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오를 의라는 이 말이, 이 한문이 위에는 양, 숫 양이 있고 밑에는 나아, 사람, 나를 가리키는 나아라는 두 글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는 것이 오를 의자예요. 한문으로.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 어린 양을
들고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를 의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양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이 오를 의로 우리 조상들이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숫 양을 들고 있는 밑에 나라는 이 한자를 보면 손에 무기를 든 모습이 자기 자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진 자라야 온전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는 단어는 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나다라는 말은 날생, 끊임없이 생명이 나잖아요. 우리 밭에 보면요, 풀이 뽑아도 어떻게 이렇게 풀이 많아요. 돌아서면 풀이 나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다, 끊임없이 살아있는 나다. 이것의 명사형이 나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에 그 네펫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런 의미가 느껴져요. 나라는 말은 끊임없이 나고 있는 그 존재 상태를 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나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가지는 이 존재인데 그 존재는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동양의 의나 서양의 의나 헬라적 관점의 의나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내 속에는 있지만 인간은 스스로 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패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그런 참담한 신세가 되었다. 이거를 자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의를 붙드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의를 나누면 절대적인 의가 있고 상대적인 의가 있고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의리와 지조를 굳게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타인을 위해 의로운 행동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인, 또 의사라고 그러죠. 의로운 역사를 이룬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를 상대적인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의를 행했을 때 상대적인 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의로운 상태는 그런 세상적인 의로운 관점에서의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의의 상태예요. 이 의의 상태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는 칭호인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옳다고 간주하심을 받는 상태. 원래 의라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의, 유죄와 무죄를 가릴 때에 사용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의인이라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게 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의로움이 내게 스며들어 예수와 같이 되어짐, 이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시킨 사람에게 빚이 생기잖아요. 돈을 줘야 되지만, 그러나 일을 안 했는데 우리에게 싹스를 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곧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의로운 것이 내게로 와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불의하고 죄된 내가 내 자의적인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의 상태고 사망의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감사로 그에게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법을 따라 의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의는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상태, 죄를 찾을 수 없는 의의 상태, 그리고 마귀가 참소할 수 없는, 고소할 수 없는 의의 상태, 그리고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죄인을 형벌 없이 용서하고 사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공의의 위배가 돼요. 옛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인생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매일 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살을 태워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짐승의 머리에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이고 내가 짐승의 생명으로 하루를 생명 보존하는 은혜를 제사제도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기를 먹는 것, 이런 모든 행위도 사실은 우리 죄를 사하고 짐승의 살을 먹고 우리 이 육체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음식 안 먹으면 기력이 세해지고 나중에 죽잖아요. 짐승들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적인 질서여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의 대제사장이나 짐승으로는 하루밖에 속하지 못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너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 섭리를 깨닫게 돼요.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의로움과 하나님의 아들이 됨, 천국의 후사가 되는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는 사람은 의롭게 되어 더 이상 참소할 수, 정죄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더 이상 죄인이라고 고소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양심이나 율법이나 사탄이나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에 의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판결하신 그 근거는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에게 뿌리고 저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사해 줬고 그 독생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만 견지하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성령이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변호하신다니까요. 변론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날에 주의 성전에 모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덮고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참소하는 사탄은 결국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돼요. 이게 욥기에 나와 있어요. 거짓말로 고소를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형제들, 우리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밤낮 참소하여. 그래서 욥기에 보면 마귀에게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그냥 총알같이 내려와서 욥의 재산을 다 뺏고 아이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고 욥의 몸에 뼈만 남겨놓고 살에 욕창이 나게 하고 자기 부인도 네가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냐 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이런 참담한 지경을 만들게 하는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게 돼서 이제 그때는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을 지금 덮어서 흔드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의로운 자는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더 믿음으로 욥과 같이 믿음을 굳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욥이 이겼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기고 욥이 얼마나 수치를 당했냐면요. 자기 아들뻘 되는 젊은 애들이 와서 욥을 보고요 조롱하고 그랬다니까요. 욥기에 보면 욥이 저들이 내가 지나갈 때는 감히 얼굴도 못 보던 그런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되니까 저들이 와서 나를 가르치는구나. 욥이 혀를 깨물면서 얼마나 속상해했을까.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라야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세요. 다른 의는 없나니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모두가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믿음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의인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요 의도 영광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그래서 저를 믿는 자에 대한 천국의 기업과 소망과 의로움이 영원토록 주어진다는 기쁜 소식.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수동형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로 주어지는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의로움을 얻었지만 또한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이런 의,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교양과 덕성을 가진 사람들, 또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들, 비교적 의롭죠. 이런 상대적인 의가 아무리 크다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지라도 사람은 역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인, 교양 있는 죄인, 지식 있는 죄인, 착한 죄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죄인일 뿐이에요. 죄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것입니다. 지성과 교양을 쌓고 수련을 해도 사람의 영혼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질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자는 감자일 뿐이지 감자가 사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감자한테 미안하지만 죄는 죄이지 죄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과 의는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의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여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옛날에 노아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노아를 의인이라 그래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노아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만 노아가 의롭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할 때 엄청난 심판을 말했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강압적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는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방주는요, 이 뚜껑까지 다 덮여 있는 그런 배예요. 간들을 막고 그 안에는 전부 다 이 역청 아스팔트 같은 이런 제품인데 그걸 안팎으로 칠하래.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 한 150m, 광이 가로가 50규빗, 25m, 고가 30규빗, 한 15m 정도고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제일 위에서
한 50cm 떨어진 곳에 창문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3층짜리 잠수함처럼 배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배 생각하면 뚜껑이 없잖아요. 노아의 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안은 전부 다 간들을 막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려라. 이어서 기록되기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그와 같이 하되라는 말이요,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완성될 때까지 했다는 뜻이에요.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모든 기식 있는 생명을 멸하리라 하니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경외함으로, 이 경외, 야레라는 말이 두렵다, 사랑한다, 존경하다, 순종하다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 집을 구원하고 노아의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대. 아까 제가 의라는 말의 뜻이 그렇게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구별을 둔다고 말을 했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자가 죄인으로 정죄되고 믿음을 쫓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쫓는 의인의 후사가 되었다. 요즘 제가 엘리야 선지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이 마음이 옛날 10년 전에 앞으로 예비된 놀라운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뭐 교회를 핍박하느니 이런 생각은 상상도 못할 시대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가 그때 우리 사모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에 맞질 않아.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요. 요즘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은 거예요. 본 적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음성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니 노아가 그 일을 성경에는 120년 동안이라고 돼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 일을 계속 순종을 하고 했다.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오늘날 나무로 노아와 같은 배를 만들어서 아랫물이 솟아나고 윗물이 터지고 파도가 치는 데서 배가 그렇게 떠있게 만들질 못한대. 오늘날 기술로도 나무로는. 노아가 얼마나 견고하게 오랫동안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소망을 주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다가 지치겠죠. 사람들은 또 노아가 가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신답니다. 방주를 예비하세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외쳤겠어요. 노아를 다 조롱했다 이 말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지난 후에 아라라사산에 내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을 때 그때 무지개를 보여준 거예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노아는 믿음으로 살다가 의로움을
받았다. 이 말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인에 대한 의로움의 진리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 의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떠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로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은 의롭게 되고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회개와 회개의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좌우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구세주라 그러는데 너 자신부터 구해봐라. 어떻게 너나 나나 똑같이 이제 다 죽게 생겼네? 하고 비방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동료를 꾸짖었어요.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태도와 그런 모든 모습이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구나.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주여,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런 뜻이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자 예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의지하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네가 비록 세상에서는 이유는 모르지만 죄를 짓고 죄로 정죄받아 죽을 형편에 처해 있지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열매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장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후로는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